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해 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5절에 다메섹에 가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두 번째의 사명과, 마지막에는 엘리사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되게 하라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7,000명을 남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몰고 있는 12 결의서를 앞세우고 갔다는 것도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겉옷을 받자 그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을 가렸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겉옷을 들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 겉옷을 들고 땅을 치니까 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후계자로, 직속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청하였던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허락을 받고는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아람왕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잠잠고 있으시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자를 예비해 두셨고, 실제로 이 열왕기 상을 마치고 하루 남아면서부터는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도 2배에 육박합니다. 그의 능력도 거의 2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갑절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적으로 2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으로 2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서에서 보다 많이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가 급식을 했다고 하면 엘리사에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급식 사건, 1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돌보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그대로 반복됐는데 더 확장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신약에서 참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제자도에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처럼 정말 집도 그리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렇게 그 사람도 먼저 나를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람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은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의 제자도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거절처럼 들려지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제자도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모든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때가 급하고 임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사, 내 아버지와 부모와 먼저 작별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엘리사는 분명하게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또는 더 급하고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현재 삶의 위치나 시간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 절박함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보다 더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합의 시대보다 더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피로 세운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마저도 정말 이 최근의 교육계의 농락 사태를 보면 정말 악한 영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발점들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선교사의 배려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세운 학교, 그런 정신이 있는 곳에서 전부 다 교수들이 되려면 크리스찬이 되고 매주 그 학교에서는 채플이 공식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부정과 비리가 벌어졌을까? 모두가 가고 싶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명문대의 교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처럼 숨어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회 악으로 제일 먼저 가는 앞잡이들이 되었을까 보면 정말 이 시대는 아합의 시대처럼 그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왔을 때, 제안이 왔을 때 나의 위치가 불안하고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를 맡은 제자로서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것을 감수해야만 되는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더라면 한 사람이 무너졌어도 그 다음 사람도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절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안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먼저 얘기한 자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열왕기상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어있는 땅 같지만 남아있는 7천 명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그 중에 7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게 이르게 하셨는데, 기껏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를 밖으로 인도하셔서 세밀한 음성을 보여주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13절에서도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있는 곳이 아니라 숨어 있어서 피해 있는 곳이 아니라 당당히 악한 세력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다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앞길도 힘들어서 버거워서 지쳐 떨어져 있는 순간이라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이고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7천 명을 남기시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사라 너가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엘리사다라고 부르시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세 가지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참된 제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시고 힘을 내시는 그런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쓰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의 후계자를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분명 엘리사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입맞춘 이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이 시대가 더욱 악하고 절박하고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참된 제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서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겉옷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엘리사에게 임하시고 예수에게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참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권능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